제4지의 선화천왕. 이건 이제 천왕 중의 득법인데, 부차 선화천왕은 득 얻었다. 무엇을? 시 일체업 변화력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계시 일체업. 일체업의 변화력을 계시하는 해탈문을 얻었어. 일체업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끝없는 변화를 일으켜 그걸 다 열어보야 사람들이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런 세계를 알았고 이런 말입니다. 적정음 광명천왕은 득사리 일체 반연 해탈문이라. 일체 반연을 사리 다 떠나버리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변화력 광명천왕은 보밀 일체 중생 치암심, 이게 치암이란 말 참 자주 나오고 지혜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또 자비를 이제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자비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정말 불교의 총결산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불교 경전의 완성판이다, 결정판이다. 소설 쓰다가 그런 말 하죠. 마지막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 많고 많은 경전 중에 완성판이 화엄경이고 결정판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에 결집되기도 했거니와 참 뛰어난 내용이 많고 그러면서도 간추리면 몇 마디 안 돼요. 사실은 몇 마디 안 되는 거야. 지혜와 자비야.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행의 결론으로서 보현행이에요. 보현행으로 탁 결론 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보현행원품으로서 그것을 탁 결론 짓는 거예요. 그 뜻은 간추리면 그렇게 또 간단하게 간추려집니다. 물론 꽃 한 송이 손가락 하나로도 방 하나 할 하나로도 표현이 됩니다만은 일체 중생의 치암심 어리석음의 마음을 치하면 의뢰의 어두움이라. 세상의 것으로 어리석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은 캄캄한 어두움으로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인 어리석음을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치하면 의뢰의 암이 따라다니는 거야. 어두울 암자. 치암심을 널리 소멸해서 영지혜의 원만 해탈문이라. 지혜로 하여금 원만하게 하는 지혜로 하여금 원만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다. 그렇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은 그 말하면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비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장엄주 천왕은 시현 무변 열이성, 가없는 아주 기분 좋은 열이성, 기분 좋은 그런 소리를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고, 영광천왕은 요지 일체 불무진 복덕상, 모든 부처님의 무진 복덕상을 요지하는, 다 안다 이거죠. 다 꿰뚫어 아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여섯 번째, 최상 의문천왕은, 최상가는 의문천왕은 더 보지 과거 일체급 성계 차제, 과거 일체급의 성주개공하는 그런 순서를 널리 아는, 완전히 아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성광천왕은 더 개오 일체 중생지, 일체 중생의 지혜를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묘계천왕은 더 서광 질만, 광을 펴는 데 있어서 빨리 시방허공계 가득하게 하는, 광을 펴서 시방허공계 빨리 가득하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한번 스위치 싹 올리면 온 법당이 꽉 차잖아요. 한꺼번에 꽉 차잖아. 한 개 올리나 두 개 올리나 법당은 꽉 차는 거예요. 그런 이치죠. 그러한 해탈문을 얻고, 희해천왕은 더 일체 소작이, 일체 짓는 바가 무능계 정진력, 능히 파괴할 수 없는 정진력의 해탈문을 얻었다. 좋은 말이죠. 일체 소작 무능계, 일체 우리가 하는 바가 능히 무너지지 않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참 우리가 마음을 다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건 하루에 몇 장을 봐도 한 번 보면 무너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고 다 기억되는. 이분은 아마 그런 정진력의 해탈문을 얻었나 봐요. 그 다음에 10번째 화관계 천왕어 덕지 일체 중생 소수보 해탈문이다. 일체 중생이 업의 보를 받는 바 보를 아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업을 지어요. 그 업을 지면 무슨 과보를 받는가? 우리는 그저 들은 풍을 가지고 어렴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게 선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 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황벽스님 같은 이들은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막 출세해가지고 수천 명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큰 절에 방장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한번 보러 왔어. 물도 한 바가지 주지 마라. 저 아줌마, 저 할머니인데 물도 한 바가지 주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보내가지고는 결국은 혼자 산문을 벗어나서 먼 길을 굶은 채 가다가 돌아가셨어. 자, 여기까지는 그 천하의 임재 스님을 탄생시킨 황벽 스님. 그런 천하의 황벽 스님이 남도 아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기가 막힌 악이죠, 이거는. 거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그 깊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 대중들도 모르는 거야. 그냥 저 스님이 도인이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만 아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제, 천도가 돼서, 좋은데 아주 태어났어. 나중에, 누구에게 알리기를, 아들 보고, 네가 만약에 나보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애착심 때문에 아직도 지옥 같은 그 인생의 고락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만에 네 출세했다는 소리 듣고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내 자식 보러 한 번 갔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쫓아보내가지고 물도 한 그릇 안 주고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게 했다. 수십 년 정말 그 무거운 짐처럼 지고 오던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게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내가 정말 이렇게 표현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불법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천하에 다 알려진 거예요.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전했는지 좋은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황벽스님은 다 아신 거야. 저 아주머니가 나를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호의호식 하려고 하고, 내 자식인데 하고, 그렇게 애착을 갖게 돼가지고는 평생 제도할 길이 없다. 평생 제도. 그래서 자식에 대한 생각을 싹 끊어버린 그 순간 나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수십 년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정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걸 물도 한 그릇 못 주게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 황벽스님 사는 저를 향해서 침을 얼마나 뱉었겠어요. 에이 더러운 놈, 망할 놈, 죽일 놈,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수없이 침을 뱉고 욕을 했을 거라. 그러면서 수십 년 쌓아온, 아니 전생부터 쌓아온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을 싹 깡그리 끊어버린 거지. 끊게 한 거예요. 또 그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황벽스님이 그렇게 또 하셨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보살은 정말 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큰 눈을. 아마 살아서 눈을 떴을 거예요, 그건. 크게 깨달았다는 거지.
이거 보십시오.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입니까? 쉽게 우리가 짐작 못합니다. 우리가 복을 지었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아주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세상에 알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참 몰라요, 사실은. 이번 선거에 떨어진 사람 많은데 참 잘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잘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길만 남았는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야. 곤두박질 쳐. 곤두박질 쳐서 저 밑으로 떨어져. 화살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땅속으로 푹 박힌다고요. 그와 같이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 높은 데 올라갈수록 내려와서 박히는 게 더 세. 더 깊이 들어가. 난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건 내가 말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걸 현실에 너무 잘 보고 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훨씬 잘 된 거예요. 지금 떨어진 게. 모든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체 중생업으로서 받는 바의 과보를 잘 알아. 그런 해탈문을 얻고 또 11번까지 있네요. 여기도 보견 시방천왕원 덕 시현 부사의 중생 형유 차별. 그렇습니다. 불가사의한 중생의 모양이면 모양, 성품이면 성품, 업이면 업, 말씨면 말씨. 그게 모두 차별합니다. 불가사의한 중생의 형유의 차별을 시연하는 다 알고 드러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참 아무리 환경이 양이 많고 하더라도 구구절절 모두가 불법이치고 구구절절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명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이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요. 사실 이거 빨리 설명하고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 개송 찬탄 그때 선화천왕이 성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일체 선화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시고 개송을 설해 말하되 세간업성 부사일을 불의군미 실계시하사되 세간업성 세상의 업의 성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업의 성품이 정말 불가사의해 얼마나 다종다양하고 많은지 몰라.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미혹한 사람들, 군미, 여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다 모두 열어서 보였다. 정말 그 불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리로서의 우수성, 인연설입니다. 교설, 인연, 진실리 그랬잖아요. 교설, 인연. 인연이라고 하는 진실한 이치와 또 일체 중생의 업차별, 업이 차별업, 일체 중생들의 차별한 업을 교설했다. 아주 능숙하게, 익숙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인연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왜 사리불 하고 목걸련하고 길을 가다가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마성비구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비구를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들은 그 내용이 인연설 아닙니까? 연기설, 연기라고도 하고 인연과보라고도 하고 그 워낙 이제 품이 있는 스님이라 사리불과 목걸련이 보니까 탁 아주 정말 대단한 인격자가 지나가. 그래서 붙들고 물었어요. 당신 옷은 왜 그런 색깔입니까? 그리고 어찌 그렇게 고결해 보이고 근사하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배우면 당신의 스승은 뭡니까? 하고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궁금한 것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마성비구는 점잖하게 나는 시달태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그분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했을 때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초보자라서. 하지만은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는 일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 아주 천거에 아주 빛나는 가르침이죠. 모든 법은 인연으로조차 생긴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조차 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큰 스님께서, 그런 뜻이죠. 큰 스님. 우리 부처님 큰 스님께서 상작여시설을 항상 이러한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걸 일러주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그냥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인도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가 있지만은 모든 존재의 출발점을 연기로 본 거, 인연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뭐 어떤 유일신이 만들었다느니 갑자기 어디서 생겼다느니 어디 캄캄한 데서 생겼다느니 별별 학설이 있는데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앞세우고 가가지고 부처님인데 귀의해가지고 자기들 제자들도 수백 명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한꺼번에 같이 부처님인데 출가를 하게 된 그런 이치, 그런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참 이야기할 때 인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여긴 또 일체 중생의 차별업, 차별한 업도 왜 차별하냐? 결국 각각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왜 얼굴이 전부 다르냐?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인연, 행동의 인연, 일체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업이 차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지. 어떤 주장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인정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참 첫 개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성. 종종관불 무소유여 가지가지로 부처님을 관찰해도 존재하는 데가 없어. 부처님.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화엄경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을 이야기하고, 열애를 이야기하고, 세존을 이야기하고, 부처를 설합니다. 부처님을 설한 적은 거의 없어요. 뒤에 이제 아주 작은 두 품만 부처님이 설한 것이고, 거의 보살이나 여기 대중들이, 법회청중이 부처님을 설명하는 게 이제 화엄경의 특징이죠.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법화경은 법을 설하는 것이라면,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하는 거야. 부처님을, 다른 어떤 그 대중이 부처님을 설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뜯어보아도 부처님은 존재하는 데가 없어. 무소유야. 시방구매 불가득이라 시방세계 어디 가서 찾아봐도 가히 얻을 데가 없더라. 법신 시험 무진실 하시니 그 진리의 몸 법신은 아무리 나타나도 무진실이야. 진실성이 없다. 이 말은 고정불별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 여기 앞에서 인연 진실 이의 그랬어요. 인연이야말로 진실한 이치야. 부처님도 연기로 존재해. 법신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무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차법은 저금지 속인이로다. 이 법은 두 번째 그 천왕 적정음 광명천왕이 얻은 법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어급회 수재행은 여도 또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에요. 유형 무형 모든 것이에요. 앞에서 그 사법계 또는 뭐 시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급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수행을 했어. 왜 했느냐? 위멸세간 치암혹이라 세간의 어리석음의 미혹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는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수행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지혜를 얻자고 하는 거. 그거예요. 시고청정 최조명하시니 그런 까닭에 아주 청정하게 가장 비춰서 밝히시니 이것은 역광천왕의 심소로다. 마음에 깨달은 바로다. 그 다음 네 번째, 세간 소유 묘음성이 세간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아름다운 음성이 무유능비 열애음이라 열애의 음성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음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악기 또 어떤 가수 어떤 음성이라 하더라도 열애의 음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불이 이런 변시방 하시니 부처님의 하나의 음성으로 시방에 두루하시니 입차 해탈은 이 해탈에 들어간 사람은 장음주로다 그랬어요. 네 번째 천왕이니까 장음주 천왕이 얻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간 소유 중복력이 세간에 있는 온갖 가지가지 복력이 불여 열의 일상 등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복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고 그 많은 복을 다 한데 모아도 불여 열의 일상되나 부처님 열의 한 상과 더불어 같지 않다. 열의 일상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야. 세상 복 전체하고 열의 수많은 상 중에서 복상 중에서 한 상하고도 같지 않다. 열의 복덕 동허공하시니 열의 복덕은 허공 같으시니 차 영광천 소 관견이다. 이것은 영광천왕이 관견한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우리는 아주 저속한 그런 그 안목, 우리가 생각하는 속된 마음으로 알고 있는 복하고 그리고 출세간적인 복의 안목, 이것이 이제 아주 천연기처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맛을 이제 보려면은 정말 진정한 복은 우리가 그동안 계산하던 그런 복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삼세 소유 무량겁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있는 한량없는 세월에 여기 성패 종종상을 그 성하고 패하고 성하고 패하고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런 오랜 세월 속에 아까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주 계공 성패라고 하는 말은 그걸 이제 줄임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라고 불일모공 계능현하시니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능히 그것을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이건 참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일미진중함시방 한 미진 속에서 시방세계를 다 나타내고 있고 모든 시간도 일찰나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삼세소유 무량겁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벌어지는 현상들 그것을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다 나타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사실은 여기에 꽃 한 송이의 역사 그 역사에서 온 우주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있다. 그럼 이 꽃은 기껏해야 우리가 한 달 안에 이 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꽃이 되기 이전 꽃의 씨앗도 좋고 흙의 역사도 좋고 그 걸음의 역사도 좋고 흙이라고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 흙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찌 그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그건 이 우주의 역사하고 맞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꽃잎 하나 속에 온 우주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여기는 뭐 부처님 일모공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을 등장시켜 놓고 우리들과 그리고 모든 존재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상운음이 능히 요지한 바로다, 깨달은 바로다. 참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시방허공 가지량이 연이와 시방의 허공을 가히 알아서 헤아릴 수 있거니와 불모공양은 불가득이라. 부처님의 모공의 양은 가히 얻을 수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외우는 연불 속에 이런 말 있죠. 찰진 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그래놓고 뭐라고?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히 부처님 공덕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찰진 신념 가수지 무한히 많고 많은 우리들의 한 생각 한 생각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저 태평양 넓은 바다의 물을 다 마신다 하더라도, 또 허공이 저 드넓은 허공들을 얼마나 넓든지 간에 그것을 전부 내가 부여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허공가량 풍각 헤아릴 수가 있고, 흘러가는 바람을 내가 손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죠. 뭐 시방허공 가지량이나 시방의 허공을 가히 알아서 헤아릴 수 있거든요. 불모공양은 불가득이라. 부처님의 모공의 그 양은, 부처님 모공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여시무의 불가사를 이와 같이 걸림없는 불가사의한 도리를 묘계천왕이 이미 능히 깨달았더라. 그 다음 8번째, 불어양급 무량급의 양자, 옛 양자입니다. 옛날 오래를 양자. 부처님이 아주 오랜 세월 한량없는 급에 구수광대 바람일 하사 광대한 바람일을 구수 갖춰서 닦았다. 바람일 근행정진 무염태하시니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으시니 시의 천왕이 능지 차법문이라 능히 이 법문을 알았더라. 그 다음 업성인연 불가사나 업성의 인연을 가히 생각할 수 없으나 불이 세간 개연설이라. 부처님 세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연설하셨다. 그 다음에 법성 본정 무제구. 법성은 본래 청정해서 모든 허물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업성과 법성, 그 두 가지를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성인연은 물론 많습니다. 불가사예요. 생각할 수가 없지만은. 법의 성품에서 보면 본래 텅 비어서 본정이야. 텅 비어서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허물도 없다. 부처님은 우리의 업성을 근거로 해서 법성을 노래하시는 거죠. 법성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성에 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법성에 눈을 뜨라는 거죠. 차는 화광지 입처로다. 화광천왕이 들어간 곳이더라. 영관불 일모공하라. 그대는 부처님의 일모공을 관찰하라. 일체중생 실제중이라. 일체중생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한 모공 속에 들어있다. 뭐라고? 하나의 이치 속에, 하나의 원리 속에 다 존재한다. 지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이치, 하나의 원리 속에 들어있다. 이것도 늘 우리가 외우는 일미진중 함시방, 또 아까 금방 봤던 일다상용 부동문, 하나와 많은 것이 서로 그 속에서 용납되고,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개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를 살려주는 그런 입장을 부동이라 그럽니다. 전부가 같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모공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피역불내야 역불거니 그러면서 일체 중생 그는 또한 옴도 없고 감도 없어. 아무리 모공 속에 있어도 가고 오고 해서 부처의 모공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대로의 모습을 화엄경의 안목에서 화엄경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 보견왕지 소요로다. 이것은 보견천왕이 깨달은 바로다.